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는 사랑하자고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무언가를 좀 더 제대로 바르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삼스럽게 제가 철저한 죄인이고 제가 철저히 부패되어 있고 제가 철저히 타락되어 있고 정말 철저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부끄러운 목회자다.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랑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10분의 1, 100분의 1도 실천하지 못하고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가 분명히 회개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랑을 그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전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메시지가 전달돼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말 잘하는 것이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것이 그게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했지만 저 메시지 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전달해 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저히 율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율법적이냐? 까딱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까딱하면 상처받았다고 잊지 못하고 허물을 덮지 못하고 틈만 나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다고 사실이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새삼스럽게 성령께서
막 엄청나게 내 속에서 나무라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창립하면서 초창기에 교회에 상처를 주고 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떠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도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야 될 일들이야. 그런데 그때 그랬어.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너는 목회자면서 사람들의 이웃의 교인들의 허물을 덮어야 되는 목회자면서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사랑한다고? 네가 목회자라고? 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때 그가 그랬어. 그런데 사실이지만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왜 못 덮느냐? 왜 덮지 못하느냐? 왜 허물을 감추어 주지 못하느냐? 막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아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목회자 같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가 15년 전에 너를 괴롭게 했다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해. 그 사람의 허물을 다시 들춰내. 나는 많이 성화되었다고 생각했고, 나는 많이 인자해졌다고 생각했고, 나는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그래도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구나. 위선으로 가려져 있구나. 아까도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책임감이 없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하고 좀 차이가 나면은 나는 이런데 너는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런 체험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는 왜 못 따라와? 이 사람은 상처받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헐트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내가 시험이 들 때, 내가 교회에서 화가 날 때, 내가 섭섭할 때는 다 그겁니다. 내 아내에게 화가 날 때 내 아내를 판단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인자하게 해주지 못하고 너 왜 그래? 너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너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 너 책임자니까 이러면 안 돼. 그걸 강조할 때마다 그 사람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이 기준이야. 내 말이 율법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왔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율법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율법적인 사람은 다 남들하고 불목하고 남들을 비판하게 되고 율법적인 사람은 남들을 어둡게 하고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남의 마음에 헐투하고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교만합니다. 내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못하는 사람 앞에 나는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떤 죄든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었습니다. 그 피로 덮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뭔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돈 주세요. 내일 뭐 주세요. 내일 먹을 것 주세요. 앞으로 쌓아놓을 것 주세요. 앞으로 내가 영광 받을 거 나 좀 높여주세요. 나 좀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만 하나님 앞에 가득 들고 와서 그것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 건강 주세요. 나 좀 높여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왜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 순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생명 드린다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교회에 나오면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회색 분자는 없습니다. 중간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는데 그래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너 믿을래? 아멘 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도 없고 주님 나 돈 주세요 하고 왔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았고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히 나와서 나 구원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찬양도 아무 감동이 없고 찬양 시간에 딴 생각이 머리에 다 들어가가지고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서 무표정. 구경도 아니야. 구경꾼도 아니야. 손님도 아니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주님 앞에 주일날 설레이는 마음. 한 주간도 주님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생명에 또한 감사하며 에너지를 받고 또 한 주간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설교 말씀이 지금 뭡니까? 지식의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쫓아내면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영적인 강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물어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이 세상의 빛이고 영광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성경의 전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성경의 전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죽여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노예가 돼가지고 노동을 하게 되면서 핍박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너 뭐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너 뭐 때문에 자격 있다, 너 뭐 때문에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다, 이거 아무런 말씀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지금 교회로 끌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거지 같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엄청난 세계, 엄청난 구원 영광, 이 땅에 사는 삶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돈만 보이고 이 세상의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애통 터진 이 마음 누가 알아? 하나님 마음 누가 알아? 내가 그거 위해서 너 위해서 죽은 줄 아냐? 너 돈 그거 몇 푼 로터리 되게 해달라고 10억? 100억?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순교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뭐냐? 진리란 다른 이치라는 뜻인데 환경이 변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불변하는 원칙, 이것이 진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에서 이집트에서 이 세상에서 선민을 끌어냈습니다. 조건 없이 끌어들이고 아무리 불평을 하고 물 없다, 밥 없다, 고기 없다, 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기적천지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네 것이 네 것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네 것은 내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건 절로 가고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는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예표로 이 밖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것이 영적으로 다 바뀝니다. 신약에 들어가서. 구약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불신자가 어떻게 선택을 받고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이 애굽 미국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을 끌어내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보이는 영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영광이 기적으로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 너 봐라. 너 네 맘대로 못 살아. 홍해, 니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 니들 눈에는 홍해가 길이 없지? 봐! 길 열어줄게. 홍해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면서 신약에서는 그걸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면 세례받았다. 물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놓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세례받고 시내산을 향해서 한 달 동안 걸어가면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불평에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다 살려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것 갖고 나왔어요. 그것이 중간에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구원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만들겠다는 그 땅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오합지졸이 되었지만은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선언이지 그 내용이 없어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뭐라고? 10계명. 율법을 딱 압축시켜 놓으면 10계명. 이 10계명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완성하시면서 뭐라 그랬어?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이 10계명은 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범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성소를 주신 것입니다. 성소를 지어라. 네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율법들은 네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율법에 미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가 깨달아지면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성소에 와서 만들어라. 그래서 죄인이 죄를 깨닫고 어린 양을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면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소에서 어린 양이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성소 제도는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소에서 하는 기능, 일들을 짭을 알아야 돼요. 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소의 제사장이 뭘 하고 성소에서 어떤 지금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지를 모르면은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돼. 아무리 내가 십자가를 여기서 외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잡는 것을 모르면은 저 잡는 것이 나 잡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그 고난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몰라. 그래서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워야 돼. 율법으로는 잘 안 되고 율법으로는 죄를 조명해 주는 거야. 뭐가 죄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율법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내가 목회자인 척하고 살았지만은 안 되더라고. 안 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 나를 보니까. 한순간에 내가 실수를 합니다. 한순간에 내가 허물을 보입니다. 한순간에 내 모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을 보면 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성소의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회개 생활이 없습니다. 성소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예배에는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화목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무슨 허물이 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회개의 심정으로 들어오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먼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을 때 네가 왔구나. 다 덮어주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덮어준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죄가 덮어준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어. 감사. 나는 천국 백성이야. 감사. 나는 감사.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원성 소리로 시작되고 있지만 끝은 출애굽기 40장 끝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의 교회에 가득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하늘에서 구름이 넷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키나 하나님의 구름이 언약궤 말씀의 궤 말씀 성경 위에서 구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든 백성이 다 목격하였더라, 보았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성령이 교회에 가득 찬 모습,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영광은 빛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빛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빛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백성에게 내려오는데 백성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는 모습을 34장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빛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헐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노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구름기둥같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